그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영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은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교재 받으셨죠? 교재 보시면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은 고학년 공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비셨나요? 지금 진행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강의를 준비하고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서 고학년들에게 어떤 것을 지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연을 해야 하는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과를 보시면은요, 제목은 터치하고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31페이지에 손을 놓으시고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교사형 공과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제가 터치라고 물음표와 느낌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터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 시간에는 터치라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을 터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악과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요절 내용은 조금 길지만 고학년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핵심 지도 요소는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선악과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만큼은 이번 시간에 분명하게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과정을 보시면은 간단한 워밍업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퀴즈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각나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나무 살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에서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선악과를 선택하였을 경우, 우리가 선악과를 터치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터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학생들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다시 31페이지로 오셔서 첫 번째 공과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다루는 방식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금 고학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상품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따 끝나고 점심시간에 접수팀에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딱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10분 안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해볼까요? 일단 주제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제가 여러분이 주제 말씀을 잘 들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학년이니까 영어 잘하시죠? 네, 영어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만진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터치! 아, 네, 이름 말해야죠, 이름. 네, 이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름. 네,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름을 말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 네, 터치요.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상품을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렇다면 이번 건 연습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6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시간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6글자로 하면? 박형환! 네! 하나님의 왕국! 네, 정답입니다. 네. 정말 좋은 반응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터치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말씀 시간에 정말 집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한 문제는, 자, 지금 공과를 보시면은
손가락 그림이 있죠. 자, 이 손가락 그림이 과연 뭘 하려는 걸까요? 네. 그렇죠.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너무 깊게 생각했어요. 역시 고학년답네요. 네,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만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다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할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뭘 만지면 안 될까요? 스마트폰.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만지면 안 될까요, 과연?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전화를 안 하려나? 네. 엄마 돈. 네, 엄마 돈. 만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빠 돈. 네, 아빠 돈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지지 말아요. 네. 아, 더러운 거. 그렇죠.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죠.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역시 고학년답게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이 딱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장 자주 만지는 것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로 한번 자주 만지는 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제일 많이 만지는 것에 동그라미를 2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 동그라미 쳤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다 동그라미 쳤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2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에 2개 동그라미 쳤다. 맞네요. 그러면 TV 리모컨에 동그라미 쳤다. 한 명 있고요. 네, 만화책에 동그라미 쳤다. 여기 고학년들은 좀 만화책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마우스에 동그라미 쳤다. 마우스도 많이 있네요. 키보드에 동그라미 쳤다. 그렇죠.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이건 지금. 네, 숟가락에 동그라미 쳤다. 역시 요즘 대세가 먹방이죠? 여러분. 네. 자, 게임에 동그라미 쳤다. 게임. 네, 게임. 역시. 조금 어린 젊은 고학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에 없는 거. 보기에 여기 없는데 선생님이 적어놓지 않은 것 중에 내가 자주 만지는 게 있는지 한번 친구들이 적어보도록 할 텐데 딱 3개만 적어보세요. 많이 만질 수도 있지만 딱 3개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딱 3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발표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상품 하나 주도록 할게요. 발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해볼래요? 네네. 돈이요.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만지는군요. 네. 또 발표 한번 해볼 친구. 상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역시 반응이 없군요. 네. 펜이요, 펜. 펜이요. 와,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네. 네. 아기. 네. 엄마를 많이 도와드리는군요. 네. 참 좋은 학생이에요. 네.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지는 것 중에서 친구들이 많이 만지는 것 중에서 내가 왠지 이거는 많이 만지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고른 것 중에 이건 많이 만지지 말아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만지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많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우리 나무 살피기가 있어요. 친구들 숨은 그림 찾기를 아주 순발력 있게 잘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숨은 그림 찾기 5개를 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숨어있는 그림은 성경책, 왕관, 나비, 뱀, 빛, 꽃병 이렇게 있습니다. 총 6개네요. 6개. 네, 벌써 다 찾았어요. 네. 성경책이 어디 있죠? 네. 나비는 어디 있죠? 그렇죠. 빛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왕관은요? 네, 파인애플. 네. 마지막 어디 있냐? 혹시 답안지 보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답안지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잘 찾으셨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말 잘 찾아줬네요. 자, 여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볼까요? 어때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먹을 것도 엄청 많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교묘하게 숨은 애 있어요. 뱀 찾았나요? 네. 뱀이 지금 어디 숨어 있죠? 수박. 그죠? 수박에 숨어 있죠?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뱀이라는 것,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사단은 우리 사이에 진짜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뱀이 우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잘 알고 있죠?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 뱀이 우리 보고 선악과를 터치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그렇다면은 우리 나무가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2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다 적었으면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친구가 발표해볼까요? 경환. 네. 욕이요. 발표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스마트폰. 아,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스마트폰. 역시 구체적으로 쓰는 걸 보니까 여학생 같네요.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부모님께 대드는 거요. 아, 그렇죠.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공감이 되나요? 아, 공감 안 되나 보네요. 네. 네,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해서 한다기보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충동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터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터치했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터치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죠. 우리가 나쁜 것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건드린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터치한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 열려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듯이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터치했다는 것은 그것을 먹는 행위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우리 미로찾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미로찾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에 푸는 학생에게는 상품을 하나 주도록 할 텐데 풀어서 선생님한테 갖고 나오시면 돼요. 보여주시면 돼요. 단 반칙 없어요. 거꾸로 풀지 마세요. 거꾸로 아담과 하와부터 푸시면 안 돼요. 경환! 네! 아, 네. 아, 먼저 나오셔도 돼요. 네. 좀 이상한데? No. 네. 네. 예, 정말 잘했네요. 아. 네. 정말 잘했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인 학생들이 꼭 한 명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을 함으로써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끝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쫓겨났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요.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이던 얼굴을 우리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는 추방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터치하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있죠? 성경책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거기 네모 빈칸 있죠? 거기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적어도 좋고 친구들이 어려우면 키워드로 단어들만 적어도 괜찮아요.
다 적은 것 같은데,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추방을 당했어요. 또 뭐를 하게 되었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서 벗은 걸 알아. 아, 눈이 밝아서 벗은 거 알았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진짜 무서운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주 받았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선생님은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죽음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 친구들. 일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일해야 돼요. 네, 그냥 놀고 먹고 했는데 일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건 여자 친구들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아, 그렇죠. 아이라는 고통을, 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네,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면서 받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불순종했죠? 근데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했을 때 심판을 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열매 따기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까 암송 외웠던 거 있죠? 선생님은 고학년이니까 분명히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은 마음이 넓은 선생님이니까 한번 볼 수 있게 해줄게요. 한번 보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참아주시리라. 네. 우리 이제 밑에 빈칸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선택했던 선악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솔직하고 자세하게,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건 아니니까요. 자기 스스로 솔직하고 자세하게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또는 부모님한테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적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 적었다고 가정을 하고서 친구들이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의 기도문을 다 적은 걸 통해서 스스로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선악과의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 불순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지만 아직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십계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은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 그것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어를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정어를 쓰시는 순간 그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유도한 것처럼 어떤 얘기든 그래, 맞아, 그래, 정답이야 하는 식으로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지시면서 결과적으로 친구들에게 불순종이 죄를 짓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선악과를 터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 느끼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첫 번째 공과 시간의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과 터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고학년이다 보다 준비한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요즘 학교 교과 과정이 창의 인성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단답형인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생각해서 적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만들어 드렸고요. 제가 40쪽에 있는 교사 지침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터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똑같이 터치는 하나님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절은 그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핵심 지도 요소는요.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본다라는 것과 실제적인 하나님을 터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뻔하게 맨날 기도해야 돼, 성경책 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면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워밍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적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주제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적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시연을 하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찾아왔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할까요? 정말 반응이 좋아요. 상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네, 이번 시간에도 상품이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에 잘 들었나요? 네. 정말 태도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단이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사단이 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시간에 들었던 사단이 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네모칸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자, 발표한 친구에게 선생님 상품 하나 주도록 하겠어요. 누구 있나요? 사단이 한 일에 대해서 발표할 친구. 네.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이상하다. 말씀 시간에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아니었나요? 첫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있나요? 네. 거짓말하고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상하네요. 말씀 시간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말고요. 말씀 시간에 나왔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네. 주제 말씀을 빠르게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요. 또? 네. 그렇죠. TV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용어를 얘기해 봅시다. 한번. 네? 뭐라고요? 유혹이요? 유혹 말고요. 네.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네,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하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여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제 말씀에서 배웠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도 만져도 되는데 진짜 기어가다시피 해서 만지는 것 같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고 있고. 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딱 봐도 어떻게 해서든 티 안 나게 만지려고 하는 그 흔적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나요? 자, 이 여자는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는데 어떻게 만져요 지금? 티 안 나게. 정말 티 안 나게. 안 걸리려고. 네, 정말 그렇게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 생각할 때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둥병이요. 네, 문둥병.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기암. 그렇죠. 말기암 고칠 수 없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백혈병. 안타까운 병이죠. 네, 또 뭐라고요?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공주병.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못 고쳐요. 네. 진짜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사 지침서에 똑같이 써놨는데요. 장난스러운 답변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시면 되고, 그렇게 뭐 진지하게 대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유도하시면 되고요. 이 불치병들은 왜 불치병이 된 걸까요? 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너무나 뛰어나고 사람 수명이 100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치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우리도 불치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해 보이죠? 친구들 아주 젊고 힘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예쁜데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 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불치병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 시간에 배웠죠? 죽어요. 네,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불치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스마트폰 좋아하나요? 네. 아, 그렇죠. 스마트폰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잘못들을 하고 특히 부모님 말씀을 제일 잘 안 들어요. 엄마가 그만하라는 말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꾸만 하게 만든 이 스마트폰,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선생님이 특별히 진단해 주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한 3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절대 숫자가 1, 2, 3, 4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꼭 보고서 하셔야 돼요. 4, 3, 2, 1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친구들 왠지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총점 41점 이하인 친구 손. 우와, 우리 친구들 되게 건전한데요? 자, 총점 42점과 44점 사이다. 전혀 없네요. 총점 45점 이상인 친구 손. 와, 양심을 속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한테 오는 학생들의 카톡말도 엄청난 숫자인데 친구들이 과연 45점을 안 넘은 건지. 자, 친구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진짜 솔직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두 해요. 성경책도 보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성경책을 많이 보나요? 찬송가를 많이 부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는 애니팡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쿠키런을 많이 할까요? 게임을 더 많이 하죠. 카카오 스토리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여기 카카오 스토리 사용하는 친구, 페이스북 사용하는 친구, 트위터 사용하는 친구. 역시 트위터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려서. 자, 페이스북이랑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들이 올려주는 글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 좋은 글보다는 공유, 애니메이션 공유, 또는 연예인 공유, 정말 선생님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친구들의 사생활들을 많이 공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막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스마트폰, 이게 바로 사단의 교묘하게 우리에게 무르르 흡수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앞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혈루증 가진 여인이 불치병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스마트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치려면은 우리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주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에 이 불치병을 가진, 혈루증 가진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 따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열매 따기를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결국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갔는지 성경책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어디를 피면 되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한 친구가 읽어주도록 할까요? 자, 읽는 친구에게 상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 고마워요. 네. 그렇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네. 바로 혈루증 영양의 간절한 마음으로 꼭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영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 혈루증 영양은요, 의사도 찾아가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되게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날 바꿔봐야지 노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당하고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회개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밤 10시쯤 되면 우리 친구들 다 잠자러 들어갈 텐데 11시쯤 자는 친구도 있는 거 선생님 다 알아요. 자, 10시쯤에 들어갈 텐데 10시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것을 잘했는지 한번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고학년이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여학생들은 아마 일기를 쓰면서 그거를 잘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시간에 반성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적어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책 아무데나 읽거나 하면 힘드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봤을 때 시편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1장부터 한 절이라도 조금씩 읽으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께 방법을 알려줬고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집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친구들도 같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잘못했던 것들을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빈칸에 딱 한 가지만 적도록 하겠어요. 딱 한 가지만 적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되게 마음을 여는 시간인데요. 이 마음을 여는 시간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으세요. 불치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스마트폰 자가 진단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혈루증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이신지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실 텐데요. 혈루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은 산으로 가요.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되게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로 불치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희들이 아는 건 뭐가 있니?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주위에는요 의외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아까 경환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주병 같은 이런 장난스러운 대답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이 바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 언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를 짓기 많이 만드는 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을 선택한 거는 교회적으로나 또한 학교에서나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공감하고 자기들이 시간을 많이 쏟는 것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아마 진단을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아이들이 42에서 44점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중독이야, 넌 나빴어 이런 얘기 또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너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서
선생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혈루증의 고침을 받고 낫는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서 간절하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Q&A 시간 갖도록 해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께 드릴 상품은 제가 팁에 적어놨을 거예요. 추팝주스 사탕이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뭐더라? 딸기맛? 그거 있어요. 그것만 따로 팔더라고요. 추팝주스를요. 그걸로 하는데 사실 추팝주스는 저학년에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제가 레크레이션 할 경우에는 한 500명의 아이도 추팝주스 하나로 모두 다 흔들 수가 있을 정도로 막대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해서는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을 하시려면은 포인트 제도로 바꾸셔가지고 5,000원짜리 무상상품권 하나 고르시면은 아마 분반 시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실 거예요. 네,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제가 실생활에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을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아까 박수 치는 거는요,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져 보일 때 박수 침으로써 유도하고, 또한 발표를 했을 때 칭찬해 주는 의미로 박수를 치는 거기 때문에 박수는 자주 치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앞에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인사를 하면은 되게 처음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주변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서로 바라봐 주세요. 서로 바라봐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봐 주세요. 두 명 정도.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상관이 없고요. 딱 보시고서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서로를 바라보시는 거, 저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미인이시네요 하고 인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바로 지금 같은 반응이 연출이 돼요. 애들도 진짜 오그라들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남학생들은 센스 있게 미남이시네요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있는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다 컬러로 올라와 있으니까 카페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카페 댓글로 입력해 주시거나 제 개인적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